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며 소망이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오니 우리 중에 임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또 그 신을 향하여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허락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양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허락하셨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름, 내 아버지, 내 아빠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만지시며 고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름을 들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부르는 저희를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시며 저희를 만나시고 만드시며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아버지의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부르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며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묶임을 푸시며 주여 저희에게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망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갖고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고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은 것, 온전히 주께 내 영을 다 맡기는 것,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 함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 구주로 오직 예수님께 내 모든 영과 내 모든 마음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인생 주여 우리로 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주여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여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구주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주여 우리가 고백하며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나의 영, 나의 삶,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여 나를 더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께 맡긴 영혼, 그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 주여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주여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긴 내 영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것,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 세상이 능력이라고 할 만한 것,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의 구주로 삼은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온전히 나의 모든 것, 내 인생의 소망, 내 인생의 계획조차 다 전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영광에 이르게 하시며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이것이 또한 우리의 증언이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의 전부를 주께 맡기는 저희를 통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2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데요. 4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하면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그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만 2년 후에 이렇게 말씀을 붙여 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 만 2년 후에라는 것은 언제부터 만 2년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2가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때로부터 만 2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다. 다시 말하면 반역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두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
왕이 생각할 때 가장 흉악한 죄인을 가두는 그러한 감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곳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만 2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요셉이 바로 왕의 떡 굽는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 관리의 장인 것이죠.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복권된 후로부터 만 2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에 동의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그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 꿈대로 그가 복권이 되어서 다시 바로왕의 신임을 얻고 그 옆에 서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만 2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문맥상에서 어울린다, 맞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40장 마지막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기 때문에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준 그때부터, 그리고 그가 복권된 때로부터 만 2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공통점은 억울한 누명으로 말미암은 요셉의 감옥이 공통점입니다. 이 꿈의 이 만 2년을 해석하는 공통점, 요셉이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셉이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셉은 왕의 감옥에서 바로 왕과 아주 특별한 바로 왕의 신임을 특별하게 받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 후에 이 두 사람이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 먹는 음식을 준비하고 왕이 마시는 음료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던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왕의 먹는 음식을 준비한다, 왕이 마시는 음료를 책임진다, 이것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은 왕의 신뢰를 받고 왕의 가장 가까운 데에서 그렇게 왕과 대면하는, 바로 왕과 대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었고 그들은 감옥에 온 것이죠. 그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었고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꾼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감옥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꿈을 내가 해석해 주겠다. 그러면서 꿈의 해석은,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그러니 내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해몽을 해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각각 꿈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을 이야기해 주죠. 그랬더니 요셉이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 당신은 3일 후에 복권되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왕 옆에서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복권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해몽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술 맡은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의 꿈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3일 후에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당했고 처형을 당했고 술 맡은 그러한 관원장은 복권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탁을 하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 복권되는 그 관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 있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복권되거든 바로 왕에게 말씀드려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가 자기를 풀어주기를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또 그가 복권되면은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바로왕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이때 요셉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지푸라기를 잡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감옥 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요셉.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꾸고 한 사람은 죽지만 한 사람은 복권되어서 왕 옆에 가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서 요셉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보다 더 높은 바로 왕 앞에 그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가 혹 나를 기억해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 주면 혹시 나의 억울함이 풀리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실상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바로 왕이 듣는 등 마는 등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셉의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본토인이 아닌 것이죠. 귀족의 자녀도 아닌 것이죠. 바로 왕이 그를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힘을 쓰고 권세를 쓸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히브리 소년인 것입니다. 노예인 것이죠. 그는 팔려서 그렇게 애굽에 왔다가 또 감옥에 있는 그러한 노예에 불과한데 아무리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위해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바로 왕이 그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래, 그러면 그의 억울한 일을 내가 한번 재판해 보겠다,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를 집어넣은 사람이 지금 이 옆에서 바로 왕을 지키는 그 시위대장 아닙니까? 그러니 노예를 신임하는 것보다 그 시위대장을 신임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내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지푸라기를 잡는 그러한 심령으로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40장 23절 마지막 절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41장 1절에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꾼 즉 이래도 되는데 굳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요셉아, 제발 그 지푸라기 잡은 손 내려놓고 그 손을 풀고 나 여호와만 붙잡아라. 나 여호와만 의지하라. 내가 너의 도움이며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내 계획 안에 있다. 그러니 너가 혹시나 하고 붙잡고 있는 그 지푸라기, 그 잡은 손 풀고 나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나만을 의지하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하고 붙잡고 있는 것, 혹시나 이것이 내 능력이 되지 않을까? 혹시 이것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시 이것이 내 병을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것들이 좀 더 있으면 내 인생이 평안하지 않을까 했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그것은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혹시나 하며 기다린 시간이 만 2년입니다. 요셉의 의지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지푸라기를 잡았던 손이 이제는 힘이 빠지고 그 손이 풀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하나님이 바로에게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직접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붙잡았던 내 인생의 의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비로소 우리가 다 내려놓고 풀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창조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또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7해의 풍년, 그리고 이어서 찾아올 험악한 7년의 흉년, 이런 것도 있을 법도 한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바로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가 꾼 꿈의 해몽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해몽이 되는데 그 뜻은 명확했죠. 그것은 바로 29절 30절에 보면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바로가 꾼 꿈의 해몽은 정확하게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대안을 이야기해 주죠. 그것은 또 이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지금 그 대안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찾아올 7풍년, 그러나 그것보다 더 험악한 7해 흉년, 이것에 대비해서 그 7년 풍년 동안에 땅의 모든 소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7년 동안 그것을 잘 저축해 놓으면, 잘 저장해 놓으면 찾아올 7해 흉년 가운데서 애굽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이 망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45장에서 요셉의 입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애굽 땅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하의 모든 그러한 고대 근동의 그러한 모든 생명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까지도, 요셉의 가족들까지도 그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바로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이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 꿈을 해몽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가 왜 그 꿈을 꾸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그러한 꿈을 주셨느냐?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였고 그 의지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내가 생명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그것을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으로 해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진리 곧 예수님을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은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들, 모든 사람들,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의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으로 그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느냐?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고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느냐?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구원에 이르는 것, 곧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직 그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조차도,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 하고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게 하신 분도 그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그토록 사랑하시며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바로 그날에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아신다면 침묵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구원의 소식,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고 앞으로도 임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주변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기쁨 안에 초청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아멘.
모두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진실로 주께서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께 맡기겠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그 뜻들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저희들,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맡긴 저희들에게 그와 같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저희를 통해서 무생명들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자 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헌금을 드린 그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며 그로 인해 저희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드린 자리가 빈자리,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놀랍게 채워지고 또 채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의 일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더 드리고 또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이웃들을 돌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주 안에서 부요한 삶을 저희들이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가정들 돌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타지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로 그곳이 형통한 곳이 되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에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들에게 찾아온 모든 병은 그 근원부터 저희에게서 다 떠나갈 지어다. 나음을 입을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저희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화평을 깨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저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광야에 새길이 만들어질 지어다. 광야에서 새길이 솟아날 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